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허무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해 아래서 살지만 헤벨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올람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좀 끌까요? 비가 많이 왔죠. 맞죠? 많이 오죠. 뭐 비가 사실 너무 아침에 많이 오면 새벽 예배를 못할 수도. 저희가 이제 올 때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팍 쏟아지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러다가 가면 순교로 쳐주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는데 근데 또 나올 때는 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또 고속도로만 타면서 비가 와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운전 조심하시고 특히 이 홍수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홍수 재해가 없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 허무하다. 그죠? 특별히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우면 요새는 은퇴가 빨라졌죠. 옛날에는 뭐 65세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65세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저희 때만 해도 50대 중반이면 거의 다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원을 계속 좀 일찍 닫으면 더 불안하죠. 그럼 이제 빨리 더 은퇴가 빨라지고 그렇게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특히 정년퇴직을 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 몇몇 직종 빼고는 거의 60이면 정년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이제 60이면 은퇴하는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두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 허무하다. 근데 꼭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만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유치원생들도 사는 게 허무해요라는 얘기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 조그만 아이들도 허무하다 그러고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성철 스님 이전에 옛날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걸 불교에서는 입적이라고 하죠. 입적. 그 스님들이 입적하기 전에 바로 입적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이제 남기곤 하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한마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들었는데 그 한마디 말이 무였던 거예요. 무. 한자로 없을 무자. 많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이 방송을 이것을 지금 뭐 불교 신자들이 들을 일 없으니까 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 이게 뭔가요? 없다예요.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란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무협소설 혹시 무협소설 읽어보셨어요? 전 무협소설 좋아해서 무협소설 읽으면 그 무림 고수들이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그 수련을 할 때 이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공, 무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하늘도 날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술이 아주 최고조 이제 달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가부좌세 틀고 앉아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 왜 폭포 밑에 앉아서 왜 수련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끔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폭포물로 다 씻겨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비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도 날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이제 살짝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 그 떠서 뭐 했으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허경영 씨 옛날에 나와가지고 자기 공중에 뜰 수 있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떴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옆에서 뜬 게 전혀 안 보이는데 그 1cm 떠봐야 뭐 하겠냐는 거죠. 여튼 그런 비움, 허무, 공, 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비움, 허무, 공, 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선 창세기에선 창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공허, 흑암, 혼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이것들을 모두 죄악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즉 허무하다는 그 말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유치원생이든 아니면 소위 도력이 높다고 하는 스님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공허, 무,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채움이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런 비움을 생각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이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채움의 종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헛됨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헛됨으로 그냥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의 헛됨을 올람의 영혼으로 바꾸자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라고요.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것이 해 아래에서 유치원생부터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의 사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의 태속으로부터 나와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사는 동안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죄 아래에서의 그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 즉 공허죠. 공허는 혼돈과 늘 짝을 이룹니다. 공허, 혼돈, 흑암은 세 개가 3세트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마귀의 그 어떤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들도 이제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저는 창세기 앞에 보면서 왜 세 개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공허, 혼돈, 흑암, 이게 소위 말해서 악의 세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하튼 공허는 혼돈과 늘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혼돈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허무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허무한 날 속에서 발견한 혼돈의 모습이 바로 오늘 15절이에요. 허무하다, 즉 혼돈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이에요. 내가 내 헛된 날 이 모든 일을 본즉,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인생의 헛됨을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혼돈스러운 것은 전도자가 딱 인생을 이렇게 조망해 보니까, 통찰해 보니까 혼돈스러운 것은 이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날들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혼돈스러우니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기록한 잠언에서 분명 의로운 자는 생명을 누리고 악인은 그들의 죄로 멸망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혼돈스러운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하여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해 아래 인생에는 정해진 공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누가 그래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게으르다고 또 다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짱이와 그 개미의 그 비유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이소부화가. 배짱이는 이제 뭐가 돼요? 그 이제 그 가수가 돼가지고 유명 가수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벌고 유명인이 되고, 개미는 그냥 늘 개미로 산다는, 뭐 그렇게 이소부화도 바뀌잖아요. 뭐 게으르다고 다 망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일확천금하는 사람들 우리 종종 보잖아, 심심치 않게. 부모한테 부동산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천정부지를 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또 부모 잘 만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엉망인 부모를 만난다고 자녀가 또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뭐가 뭔지? 정답이 없어요. 지구의 전 인구가 이제 약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정말 80억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다는 것이죠. 어느 인생 한 명 인생도 같은 인생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혼돈과 허무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요. 근데 먼저 16절에 사실 오늘 이 4계절밖에 안 되지만 조금 그냥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구절들이죠. 먼저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의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없다. 그렇게 그런 추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지금 반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16절 말씀은 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이런 거예요.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언제나 자기 내면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의로움이란 정말 지극히 상대적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이슬람권 가면 4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 가면 무조건 1인, 그 일부일처제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가끔 이야기를 듣지만 어렸을 때 그 철들기 전에 서울역에서 부모 잃어버리고 처음으로 손 끌려간 사람이 소매치기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소매치기예요. 삼촌도 소매치기,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소매치기. 그래서 그냥 그게 삶이었던 거죠. 늘 소매치기니까 늘 이제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전과가 뭐 그때부터 그냥 그 문화에서 살았다면 뭐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린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혼돈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구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구별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의인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급기야는 이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공로로 이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까지,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유토피아잖아요. 인간들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16절, 패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보인 것이죠. 교만은. 또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제 전도자는 악인에 대하여도 교훈합니다. 이게 17절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자, 이 말씀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마치 어느 정도는 그럼 악을 행하고 미련한 짓을 해도 된다 하는 말처럼 좀 들리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라는 것은 사람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여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여도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지나치게라고 하잖아요. 이 지나치게라는 말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금할 수 있음에도 이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정말 지나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스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에라 하고선 어차피 한번 죽으면 그만인 인생, 에라 하고 그냥 약사이트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의의는 없다며, 성취할 수 없다며, 의의는 그 에라 포기하고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겠다는 식의 태도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런 회의론, 비관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뭐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고 경고합니다. 너무나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산자라고 그러잖아요. 산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 표현이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우리도 과거형, 그들도 과거형. 산자, 죽은 자. 어찌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고 경고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헛됨을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미리 내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요. 스스로 깊은 수렁에 자신을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로서 아직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그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정말 그 구명줄을 던지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자, 이건 뭐냐면 의와 지혜에 대하여 교만하지도 말라는 그 16절 말씀, 또 악과 우매함에 깊이 빠지지도 말라는 그 17절 말씀, 그 두 말씀 다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치 줄타기와 같은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의와 악 사이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다니까요. 선악과를. 솔직히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 마음, 그리고 하는 행동, 그것이 의로운지 악한 것인지 판단 스스로 알게 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내가 정말 지금 이것은 맞아, 의로운 거야. 내가 지금 이것은 잘못하는 건가? 그 명확하게 그걸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을걸요? 그리고 아마 없어야 될걸요? 만약에 난 너무 분명해, 나는 뭐 그냥 확실해, 그러면 이제 16절로 사시는 분이거나 17절로 사시는 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와 악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라고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좀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뭐 우리가 잘못했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혼돈과 허무가 가득 찬 그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치 지진이 나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땅이. 이 흔들리는 땅 위에 제대로 서 있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서 있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뭐 요새 그 교회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WCC가 어떠느니 뭐 요새는 또 로잔 대회 또 이제 한다면서요. 로잔 대회 하니까 뭐 그게 뭐 맞느냐 아니냐 하물며 믿음 안에서도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이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고 이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고 이제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막 서로 옳다고 하니까 에라 난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 현상적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동성애 뭐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미 뭐 유럽 사람들은 바보예요. 유럽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안 믿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직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 손 얹고 할 걸요. 그 사람들은 교회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와서 어떤 목사의 말씀 보니까 관공서에 성조기하고 무지개 깃발하고 같이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막 혼돈스럽냐는 거예요. 막 흐트러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이라고 하면서 그 의료보험인가? 뭐 그거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고요. 누구는 감정으로도 누구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 흔들거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야 흔들리는 땅에서 벗어나 기준을 잡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에 의존하며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에서 의와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겼다면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야 한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께 내어드리는 우리 삶의 부분이 점차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혼돈스러우신가요? 인생의 혼돈은 의와 죄가 무엇인지 솔직히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의와 죄 이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표현한다면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애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유 불문, 뭐 전후 사정 가리지 않고 일단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건져내죠.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던. 그리고 나서 건져내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녀가 잘못한 건 있으면 혼내죠. 세상에 막
혼돈스럽고 막 정말 늪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왜 건져내지? 저 나쁜 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외예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편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하루 그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반석 안에 있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게 판단하고 무엇을 그르게 판단하고 이게 맞는지 정말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이 허무한 날들을 반석 위에 영원한 날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